찬양을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어린이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4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 대하여 또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황금길을 노예와 죄수로 억울하고 비참하게 살았던 요셉이었지만 형제들이 고향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양식 자료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능한 양식을 넉넉히 채워주는 애틋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셉이 비록 몸은 노예로 살았으나 억울함과 분노, 서글픔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았듯이 나의 삶의 모자람이나 부족함이나 결핍이 나를 묶는 짐이나 사슬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묶여 감정을 쌓고 스스로 피폐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게 주어진 것과 남겨진 것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떠나보내고 자유로워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장의 부교님 건강이 속히 회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 붙들어 주시되 온라인으로 참여한 사랑하는 신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노알콜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진보 시장 앞에서 사가님들이 모여서 캠페인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 카페에 와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6월 16일인가요? 네, 6월 16일 날 주일날 낙평영문의 별정희 사가님 은퇴식에 특송 준비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마쳤고, 오후에는 아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렇게 아이들 교회 앞에서 슬러시 먹고, 이게 오른쪽 저쪽에 있는 애가 서우 형이고 이쪽이가 서율이 1분 늦게 태어났다고 투덜거리더라고요. 형제인데 쌍둥이인데 1분 차이로 늦게 태어났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늘 계속 몰려왔어요. 오늘 굉장히 많이 왔다 갔어요. 아이들 많이 왔다 갔고 어머니들도 많이 왔다 갔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전거도 받쳐놓고 많이 왔다 갔습니다. 잘 마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크게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한 절하고 그래서 같이 성경 읽도록 하는데,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44장은 이제 요셉이 형제들에게 쌀을 넉넉히 채워주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한 가지 합니다. 근데 그 시험 속에서 나타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이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들의 종들 중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들이 옷을 찢고 여기서 이 옷을 찢는다라는 대목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원통한 거죠. 발견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발견된 거. 자기들의 정직함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몰래 베냐민 자루 속에 쌀자루 속에 이 요셉의 은잔을 숨겨놓은 게 발견이 된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 장면을 또 연상해 봅니다. 어떤 장면 연상할 수 있을까요?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 형제들이 거짓말할 때 어떻게 했죠? 요셉의 옷을 찢었죠. 그리고 그 옷을 짐승의 피에 묻혀서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하고 보여줬죠.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형제들이 죽게 생긴 거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의 금잔을 훔쳤으니 이게 죽을 일이라는 거죠. 죽게 될 일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옷을 찢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있었던 사건하고 같이 연상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죠. 1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제 베냐민에게 그 자루가 발견되었을 때 유다가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세 번의 의문문을 얘기하죠. 수사적 의문문을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무슨 설명이 필요하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입니다. 유다가 지금 그 쌀자루 속에 있었던 거 아무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은잔, 요셉의 은잔을 찾아내어서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유다는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더 깊은 신앙적인 통찰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은 통찰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의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의 아버지가 있으니 의인이요 또 그가 우리 영향 아들을 짓으니 그의 영은 죽고 그의 영은 땅에 것은 그뿐이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리라.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되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하시니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느냐.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과 우리 아버지에게 올라와서 내 주의 말씀을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쏘나이다. 우리 막내아우와 함께 가면 내려가느냐. 막내아우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큰 것이 지켜주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느냐.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든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 들어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의 아이를 넘어오기를 내가 이 아버지를 그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과 함께 지내시리라 하였사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이 보리이다. 아멘. 유다가 굉장히 많이 설득을 하죠. 요셉을 굉장히 많이 설득하고 간청하고 애원하고 정말 그 엄청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 사람이 등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 두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키워드 3개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시작, 시험 중에 회개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 어린 호소와 희생적인 사람으로 자청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앞에 발견된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시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왜 음잔을 통하여 형들을 시험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베냐민을 두고 이복 형제들, 그 형제들과 그 사람들을 시험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양식을 넉넉히 주고 양식의 대금도 다시 돌려주었고 그리고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청지기에게 출발하자마자 뒤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이 무고한 베냐민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은 정말 이 자기의 핏줄, 그 생모에서 난 나엘에게서 난 자기의 친동생 이 베냐민을 형들이 어떻게 대했을까 그것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형제들의 우애가 중간중간 나타나긴 했지만은 정말 그 형제 우애가 진심으로 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게 그 애굽의 총리 대신에 그 은자를 훔쳤다라는 건 도적질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것은 엄청난 범죄였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신의 시기에서 형들이 자신을 버렸고 또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그렇게 하였고 만약에 이제 내가 베냐민에게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그 은잔을 발견해서 베냐민을 뺏어버리면은 이 형들이 자신을 옛날에 팔아버리고 버렸던 것처럼 에타 잘됐다. 그 꼴보기 싫은 거 요셉 동생 맞아 하나 깃다리 떼어버렸다. 그거 혹 달린 거 하나 떼어버렸다고 베냐민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모두 올라갈 것인가. 그거를 아마 테스트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다고 주장하는 이 형제들 그들을 테스트하는 거죠. 이미
창세기 42장 11절에서 형들이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정탐꾼이다. 너희들이 간첩으로 정탐으로 애굽에 왔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정직합니다.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직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43장에 가서 그 자루에 양식 자루에 돈자루를 요셉이 넣어서 올려보냈을 때 43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읽었던 43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돈을 도로 갖고 와서 자신들의 정직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거 돈 훔쳐간 거 아닙니다. 가서 풀어보니까 이 양식 자루에 돈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누명을 쓴 이 형제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확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절대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우리가 절대 그런 짓, 남의 거 훔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들끼리 싸워서 내 아우를 팔아먹을지언정 우리가 남의 돈 가지고 훔치거나 또 남의 은잔을,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 대신인 그 요셉 각하의 그 은잔을 우리가 훔치지 않습니다라고,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우리는 모두 다 총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청지기가 은잔을 발견하게 되죠. 그 누구였어요?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때 형제들은 모두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었다라는 건 분통한다. 옛날에 가끔 보면 이런 막 싸울 때, 길바닥에서 싸울 때 어떤 사람이 여름에 그 옷을 막 찢어가면서 막 너무나 분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걸 봤는데, 그게 자기들이 분하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의로운데 이런 일이 어떻게 발견됐냐는 거죠. 동생 베냐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형들이 보인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의 옷을 찢고, 바로 앞서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이제 그가 어디로 갑니까? 형제들에게, 형제들 모두가 다 요셉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렸다고 했어요. 바닥에,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까? 무슨 설명을, 이게 도대체 이 곡할 노릇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잔이 발견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죄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같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그 무정하게 자신을 팔아버렸던 20여 년 전에 그 형제들과 달리 이제 형들 모두가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시험 가운데 자신들이 회개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건 뭘까요? 신앙에 있어서 성숙이라는 것은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비치는 것이 성숙한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중에, 그 테스트 중에 그가 회개하면서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호소하면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시험 중에 회개와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고, 형제들과 특히 유다는 진심 어린 호소로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 앞에, 그것도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완전히 불종한다는 자세입니다. 요셉의 간절한 청원은 절정에 이릅니다. 이것이 도둑질했다라는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마침내 형들은 거듭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베냐민을 가족들에게 의도적으로 떼어놓겠다라는 거죠. 왜요? 자기 자신이 옛날에 20년 전에 그렇게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떨어졌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엄마하고 떨어졌어요. 유모하고도 떨어졌고 가족의 종들하고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더 깊이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자기 아버지를 얘기해요. 아버지 야곱을 얘기하면서 이 아버지의 생명과 이 아들의 생명이 서로 연합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로 붙어져서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코 두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게 아버지 따로 베냐민 따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죽으면은 한 사람도 그 수월에 내려간다, 음부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때 요셉이 이제 설득하고 나섭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진정한 회개가 그 가족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호소하면서 아버지가 특별히 아낀 이 아들을 내가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총리 앞에 간절하게 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하며 만약에 자신들이 베냐민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못할 때 아버지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붙잡아라.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얼마간 물질을 조금 손해보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자기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막 할 때 내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연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좀 낼 수 있어요. 그죠? 이야기 들어줄 수 있죠? 들어줄 수 있죠. 내가 피곤해도 얘기 들어줄 수 있어요. 내 물질 조금 양보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아끼는 물건인데 그 너무 좋다고 계속 와서 좀 그것 좀 얻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것마저도 어찌 보면은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명을 내놓는다? 이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아버지도 죽고 베냐민도 잃고 이러면 안 된다. 아버지를 살리고 이 베냐민도 살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전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내놓으면서 자기가 자기 희생적인 결단, 그러면서 간절하게 요셉에게 내놓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유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그 형제들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자기 희생적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그 모습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요셉의 마음이 움직이고 요셉의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조금 아까 예배 전에 나올 때 저는 이 말씀 읽다가 한번 또 울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에 들리더라. 다음 시간에 이제 40장 읽을 건데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형님들이 팔아서 이곳에 온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유다가 그렇게 나서니까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야. 아, 형이 달라졌다. 유다 형이 달라졌다. 유다 형이 나를 은 20에 팔았던 형인데 이제 내 앞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자기의 죄를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저 신앙도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그 신앙도 성찰했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형제들에게 있어서 진짜 형이 되었고 진짜 형제가 되었구나. 어찌 보면은 그 유다의 유전자가 그 아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이게 전해지면서 나중에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될 때에 그 12지파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유전자가 어찌 보면 그러한 신앙의 그런 영향력이 이 유다의 신앙을 고백을 통하여서 흘러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 출애굽하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앞섭니다. 그리고 대적을 치러 올라갈 때도 누가 올라갈까 하면은 유다가 올라갈지니 유다가 제일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남왕국에 남아있었던 게 유다 지파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거고 결국 또 그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볼 때 분명 요셉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으로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살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또 한 사람 바로 유다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유다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그 은잔이 발견된 것은 그게 은잔이 그냥 발견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한 거다. 그리고 그 요셉의 앞에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의 생명에 대해서 그 동생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울면서 간청하면서 아버지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벌을 받기로 작정하며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다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고 늙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과 동생 베냐민을 아끼는 형제에 대한 발언으로 요셉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내가 시험 중에 있을 때 회개하고 성숙함에 이르는 사람이 됩니까? 라고 자신에게 자문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심 어린 호소와 자기 희생적인 사람으로 자신을 내어놓는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죄악을 찾아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힘들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닥친 시험이 당장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공경에 처한 형제들을 위하여 함께 옷을 찢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형제의 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때에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교회가 부흥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방식으로 시험을 하시든지 그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기를 원합니다. 곤란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돕기 힘든 일이라면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며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냐민을 대신해 희생하기로 결단한 유다에게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을 육신이 고귀한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살았으니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희생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또 다른 영혼을 위하여 복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에 감격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사랑을 나의 삶에 선명히 새기며 나아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공동체에서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볼 때 먼저 손을 내밀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수고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 교회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이 교회에 많아질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구세군이 전교회와 사랑하는 온 신자들 가정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발견된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